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이 앞선 5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월하고 탁월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씻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이 설명을 멈추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토대로 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여 서술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먼저 이 믿음을 두 가지의 진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성경 내에서 확신, 보증, 혹은 증거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신약성경 내에서 자주 쓰인다기보다는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에 법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 법정적인 용어에서 증거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였던 계약 방식을 표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이 동물의 머리를 쪼갠 다음에 피를 보고 그 사이를 손에 잡고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그 동물을 쳐다보는 것이죠. 물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었던 언약의 방식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셨지만 보통 고대 근동에서 이 계약을 맺으면 두 사람 간에 함께 지나가고 함께 바라보는 어떤 형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 그래서 이 법정의 어떤 확신성을 가지고 채택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실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것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내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이 모순과 긴장 속에 놓여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모순과 긴장은 후술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서 현재는 볼 수 없는 것. 시선을 좀 바꿔보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볼 수 있는 것. 이런 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손에 잡히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주관적인 확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긴장과 모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동일시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이 문장이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망들을 이 바라는 것들에 담아서 이해하고 읽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더핑크가 이 바라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는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모본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은 상당히 적확한 해석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모든 것들이 손에 잡히는 그 현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자 그것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할 것은, 오해하지 말고 좀 전제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가 전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을 집약하고 있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을 히브리서의 상황,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했었던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스스로 해 나가시면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서신서가 1세기 여간에 존재하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2, 3세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 인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멀리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8절 같은 곳을 보면 이들이 그 고난의 싸움을 잘 견뎌내었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점차 흐르고 그와 같은 싸움들이 이어지면서 이들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들이 듣는 것에 점점 무뎌질 뿐만 아니라 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젖먹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죄와 싸우기까지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열심으로 전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목하여 서술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싸움들을 싸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들이 반복되고 길어지고 그리고 약속했던 주님이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들이 점차 지치고 넘어지고 흘러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방편들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닌 다른 방편이 무엇입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배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을 놓고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배교에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당시의 대세였던 유대교에 편승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그 종교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 속에서 그 대세, 많은 사람들이 보편이라고 여기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정답으로 여기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거나 실용적이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오늘 하루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눈에 커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이는 것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규정한 이후에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모본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보자면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그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보다 좀 탁월하고 낮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갔는지를 확인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의 할당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각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은 탁월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탁월한지는 사실 그 본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벨은 동물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고안해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조의 하나님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에녹은 그 에녹의 핵심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 경고가 당장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객관성을 가지고 그 순종을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세상이 그릇된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앞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규정했던 믿음의 특징이 이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의 삶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12절은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두 가지 믿음의 자세. 먼저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역시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는 현재적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 약속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니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거된 인물들은 믿음이 실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실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실제하는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효력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동안 견고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견고한 기틀, 견고한 토대, 견고한 힘을 믿음을 통해서 제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그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절치부심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가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대세를 이루면서 대세에 편승하여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정답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면 늘 이렇게 떠오르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정재 씨가 주연으로 이렇게 연기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정재 씨가 그 친일을 하는, 그러니까 애국 운동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친일을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종결이 되고 광복한 이후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다 드러나서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죄로 풀려나서 그 뒤에 과거에 애국운동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때 전지현 씨가 이렇게 연기했던 인물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친일했습니까? 당신 그렇게 동지들이 많고 함께 애국운동을 했는데 왜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먹고 잘못된 행동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하는 그 행동에 동참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 물어봅니다. 그때 이정재 씨의 변이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삶의 자세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우리가 다시 해방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결국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마치 영화가 스포하는 것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아는 사람들의 과정은 달라야 할 겁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 시대가 따르는 보편과 대세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자명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매몰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고, 이후에 우리가 12장에서 보겠지만 그 바통을 우리가 건네받아서 신약의 성도들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형으로 보았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현실화돼서 실존하였던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실존하는 것으로 이미 눈으로 보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핵심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관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분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신 은혜가 있거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